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7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하루 한 달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은혜 받기 위해 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만나길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8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다. 현행범이죠. 현장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발뺌을 하고 핑계를 대겠는데 현장에서 잡혔으면 현행범이죠. 모세 율법, 이게 율법주의다니까 율법을 갖고 얘기해요. 모세가 준 율법, 그 율법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가 얘기한 것과 다르게 되면 그것이 이제 트집이 잡히겠죠. 모세랑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 또 다른 것들 예수님이 이중성이라든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답을 해도 트집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실 일 없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서 왔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추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 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은 보이는데 내 눈에 대들보가 보이지 않는다. 죄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죄가 없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첫 번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임에 입증됐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돌로 치란 얘기 뭐예요? 사망, 사형 선고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이 될 때 죄 지은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궁을 받지 않으려면 추궁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드러난 죄고 우리 모두 감춰진 죄가 있다. 그래서 뭐 대표 기도할 때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으로는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죠. 성령을 근심하시게 한 죄.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회개도 할 수 있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미스바 성회를 앞두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나와야, 주님 계신 곳에 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르짖어야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돼야 용서를 받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는데,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죄를 덮어주시는 게 아니죠. 죄 져도 된다가 아니라 죄를 지면 안 된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때가 있고, 죄인 줄 모르고 지을 수도 있죠. 나라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했다가 그게 죄가 될 수가 있죠. 미국은 주마다 법이 틀려요. 버지니아주에서 메릴랜드 넘어가게 되면 법이 틀려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기준이 틀려요. 그러니까 주라는 게 하나의 나라,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게 연방, 주들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주들이 모여서 연방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법이 따로 있고 연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 주에서는 그 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지나가게 될 때 경고문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아주, 여기서부터는 청주시입니다. 청주시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그런 것도 있어야 돼. 내가 그 나라 그 주가 법이 그런 줄 몰랐으니까. 근데 알고 짓는 죄도 있죠. 자, 죄에 대해서는 죄값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모세가 율법을 줬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 무시하고 예수님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시죠. 맞아,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너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추궁할 수는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쳐라.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죄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 양심상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가버렸다. 그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그릇 쓰시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다. 이 글씨를 그릇 쓰시는데 뭔 얘기는 안 썼잖아요. 그릇 쓰시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이제 찔리니까 거기다 뭐냐면은 각자의 죄명 너는 무슨 죄를 졌고 너는 무슨 죄 졌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근데 살인한 죄, 무슨 죄, 속인 죄 뭔지 정확히는 안 적이 예수님 분명히 썼단 말이에요. 무슨 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뭐 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라는 예수님이 글씨 쓰시는 아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저 여인이 아니라 다른 죄에 대해서 쓰고 계신가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도 뭐라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갔다. 못된 짓 하려고 죄 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갔던 자도 예수님 말씀에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죠. 찔리면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 XY 염색체를 가지고 원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그래서 복싱도 그렇고 다른 종목에도 여러 명 나왔대요. 이번 올림픽부터. 그 전에는 허가를 안 해줬었는데 이번 프랑스부터 XY니까 염색체가 남자인데 생긴 것도 딱 남자고 이 체격이 딱 어깨가 벌어지고 이 힘도 여자랑 틀리대.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주저앉지. 근데 자기는 여자다 그렇게 우겨가지고 작년까지 저번 올림픽까지 안 됐는데 이번 올림픽부터 그걸 모든 걸 받아준대요. 그리스니 이런 데에서 억울하잖아. 4년을 열심히 했는데 말도 안 돼. 남자랑 여자랑 쓰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여자가 거기 항의하고 뭐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오고 야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 올림픽 정신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걸 수정을 하든지 미안하다는 용서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쟤가 여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쟤는 여자야.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죠. 근데 마지막까지 간 거야. 마지막까지.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단체들이 지금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 성적 결정권을 준다고 그래서 너 남자 하고 싶어 여자 하고 싶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맛이 갔어도 그 정도까지 아닌데 초등학생한테 생겨보면 남자잖아 생기면 여자고 이렇게 머리 삐삐머리 따고 그러면 여잔데
엄마 아빠가 너한테 넌 남자 여자 이렇게 옷을 입힌 거 그걸 떠나서 너 남자 하고 싶어 여자 하고 싶어 그러면 저 여자 하고 싶어 그럼 너 오늘부터 여자야. 말도 안 나오죠. 놀랍고 말도 안 나오죠.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는 그게 없죠.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중에서 미국 사람들 있고 한국 사람들 있고 발칵 뒤집혀갖고 서명운동 벌어져서 법을 다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우리도 차별금지법부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교인들이 뭐 그게 뭐 대다수 뭐 대수로운 법이라고 뭐 별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피해 보는 게 없으니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이런 악한 법이 들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옛날엔 남성 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남성 여성 그리고 그것도 이것도 아닌 중립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을 그냥 다 하나 화장실 하나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냥 화장실 하나로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여러분 바벨탑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면 큰 환란이 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죄가 많아지고 예전에 없던 죄까지도 만들어지는 갈수록 악해지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잘 살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뭐 개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예비된 본향 천국에 가는 거고 이 땅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이 땅에 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예상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뭐 말도 안 됐던 그 얘기하면 미쳤다는 얘기는 그런 소리 들었던 남자가 여자라고 여러분 1990년대 2000년대 그랬던 미친놈이죠 그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선풍기 하나를 줬대. 그러니까 덥다고 막 항의하니까 우리는 에어컨 줬으니까 각자 알아서 에어컨 갖다 틀으라고. 선수단 이렇게 가면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기를 안 준대요.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갖고 강제적으로 비건이 됐대. 채식주의자가 됐대. 먹어야 힘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들이 지네들이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다른 사람들이 힘 못 쓰게 하려고 일부러 야채만 먹이냐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가면 뭐예요? 우리나라 선수는 쫓아가서 먹을 거 헤매기죠. 환경을 위해서 안 먹는다. 환경 때문에 날씨가 올라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게 생겨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죠.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종자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이 열매 맺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죄 져도 된다가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아. 회개 안 하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노아 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죄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도 살겠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럼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긴 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새기게 하여 주셨어요. 세상적인 것, 죄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보면 이게 뒤에 리셋 버튼 있죠. 누르면 이게 초기화시키는 거, 눌러서 초기화시키는 거 처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게 하여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죄인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다, 너에게 이것이 죄다,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고, 죄에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뭐 종교가 많다 그러지만 그 종교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지은 거 용서해 준다 그래서 가서 또 죄를 져도 된다가 아니라 모르고 됐든 어떻게 죄를 용서해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냥 지어버린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깨끗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죠. 용서받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값없이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그래. 값없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를 수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 죄값은 사망이라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살리자 하더니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 그래서 뭐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얘기하잖아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주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냥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열심히 해서 한 10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충성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예수님 아니면 죽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찾아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자, 잃어버린 자 주님이 찾으신다. 예수님이 부르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찾으신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나와야 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겠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내 안에서 나의 시끄러운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젠가 그 사고 났죠. 1톤짜리 트럭이 인도에 보면 이렇게 사람 걸어가게 해갖고 이제 차가 모두 이렇게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펜스 같은 거.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애들 보호한다고 박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애들 데려다 주고 가서 이렇게 흔들어 봤는데 그냥 흔들려. 난 그거 왜 박아놨는지.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무단횡단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무단횡단. 막 횡단보도 아닌 데는 막 뛰다니니까, 여기 송악 아파트에서도 무단횡단 많이 하니까 거기다 한 줄로 박아놨잖아 이렇게. 그거 이제 다른 건 없어요. 그게 뭐 차를 막아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하려면은 더 깊게 박아야 되고 콘크리트를 쳐야지 이게 튼튼해서 차가 와도 튕겨내는 거지. 무단횡단 하지 말라 박은 건데, 이 트럭이 인도로 올라가갖고 3남매를 쳤는데 3남매가 죽었잖아요. 어리니까 아직 세상을 많이 못 살아왔고 꿈을 펼쳐보지 못해. 그게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오래 안 되면 되냐, 아직 뭐 시간 많으니까가 아니라 몰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세상 되어지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지금 당장 오신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죄를 제가 잘할 때, 우리 잘할 때 그거랑 지금 죄 짓는 거는 수준이 틀려. 죄를 안 졌다가 아니야. 죄를 져도 죄 짓는 수준이 틀려. 진짜 못되고 악한 짓, 진짜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하고, 올림픽 그 처음에 개회식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비아냥거리듯이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다. 미국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 걔네도 보면은 거의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갖고 이놈의 IOC 올림픽 위원회에다가 제재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 막 프랑스 때려잡겠다고. 다음 4년 뒤에 LA에서 올림픽 있잖아요. 프랑스 애들은 못 오게 해야 된다부터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어도 그래도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그거를 차마 크리스찬으로서 어디 그거를, 여러분 보면은 안 믿는 애들이 그랬다면 프랑스도 어떻게 보여? 기독교 국가죠. 맛이 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신데,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 거는 다 갔어요. 이제 아마존 정글에도 가고 식인종들 있는 데도 가고 이슬람권에도 가고, 예루살렘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도 있고, 목사님 그 친구분 장교대 목사님 미국 시민권 갖고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잖아.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라 그랬던 그 이스라엘에 자기네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얘기할 때 깨닫은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세상에 악한 것을 보게 되면 다시 언제 오셔도, 오늘 오신다 그래도
전혀 놀라지 않을 일이에요. 세상이 약해져가는 가운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 걸려지게 넘게 만들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든 죄 짓는 것. 옛날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미워해도 살인죄다. 형제 보고 바보라고 그래도 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의 기준보다, 그러니까 흔히 요즘에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계명이 여러분 쉽다 생각하고 구약은 버리고 신약 가지고 가면서 새 계명 얘기하는데 제대로 모르고 가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 새 계명, 10계명은 10개죠. 예수님 2계명 주셨죠.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어찌 보면 2개인데 보면은 그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가죠. 10계명은 옛날에 지키기만 하면 됐어.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안식일날 리모컨도 안 눌른다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가스, 음식하면 가스 돌려야 돼. 가스도 안 돌려.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진짜 칼같이 지키는 건. 전쟁하다가도 안식일은 안 싸우잖아. 안식일 전으로 해서 싸우지 안식일날은 안 하잖아. 안식일날 싸우면 안 돼. 안식일 전으로. 여러분과 폭격을 맞아서 지금 또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 쐈잖아요. 안식일날 맞으면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는 날날 반격을 하죠. 안식일날 절대 안 싸워요. 미사일이 떨어져서 죽는 위기에서도 안식일은 안 싸운다고. 무서울 정도로 지켜요. 근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 내가 필요한 거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는데 그냥 와갖고 예수님 뭐 주세요, 뭐 필요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여러분 기도 훈련 받을 때 기도에 나올 때면 제일 먼저 뭐예요?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간구 필요한 것에 대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야 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케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셨다.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교회 왔다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찬송가 나오죠.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음성,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게 주시는 그것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야.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의로부터 주시는 은혜.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다 아는 얘기, 목사 얘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함께 하셨다 그랬죠. 말씀 대신 예수님, 말씀이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주님으로 역사하시지만 마지막 때, 죄님의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지금은 용서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지금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죄 사함받고 용서를 받지만 마지막 때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인을 치셔야, 성령께서 인 치신다는 얘기는 쉽게 하면 옛날 종도에 보면 이게 문고리에다 대고 길을 뚫었잖아요. 이렇게 그 집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집 재산이라고. 성령께서 인 치신다는 건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성령의 인 치심 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교회 명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등록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 내가 받고 싶다고 찍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와서 교회 1년 다녔으니까 꽝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땅 이런 거 사고 그러면 땅 집문서, 땅 문서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 보면 도장 찍잖아. 이제 계약할 때 도장 찍잖아. 내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돼. 마귀가 와서 직접 대지 못하도록 얘는 하나님 거 손대지 마. 근데 여기 도장 하나님이 안 찍어놓으면 뭐죠? 마귀가 와갖고 내는 지가 도장 찍겠죠. 내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아야 돼.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신 은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토록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죠.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내가 받은 은혜,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는데 나오지 않고 방황하는 자들, 심판의 자리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랑스 철학자 히폴리트 테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부부는 3주 동안 관찰하고 3개월 동안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용서하며 산다. 불같이 사랑하고 서로 잘못한 거, 죄 짓고 잘못한 거 30년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부부가 됐든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예수님 말씀에 죄 없는 자가 차라. 다 죄인이에요. 내 기준에서 보면 다 내 마음이 안 맞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내가 기준이 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우리보다 예전에 기독교 문명을 가졌고 우리나라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냈고, 옛날에 선교사를 보내고 믿음이 좋았으면 무슨 용이, 지금 완전히 끝에 가 있는데, 멸망의 길을, 멸망의 마지막 멸망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깨닫게 하신 건 왜요? 깨달아야 회개하니까.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마귀가 모두에게 귀를 막고 못 듣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게 하고 자꾸 죄 짓는 길로 가고 죽겠다고 죄 짓겠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냥 죽겠다고 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자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가지 못해도,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가족들, 내게 맡겨진 자들 주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8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저들에게 증거해서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사함받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돈의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기쁨으로 그 구원에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